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이런 곳으로 가게 되어지십니다. 이곳은 이스라엘의 제일 북단에 위치한 헐몬산 밑에 있는 그런 도시인데, 이 이름이 뜻하는 것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 가이사랴는 케사르, 황제의 칭호예요. 이 도시는 황제를 위해서 지어진, 황제에게 헌납되어진 도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빌립보, 가이사랴가 두 군데가 나요. 한 군데는 이름 그대로 그냥 가이사랴라는 곳이 있고, 또 한 군데는 가이사랴 빌립보. 요거는 헐몬산 지금 중심인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는 헐몬산 밑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름 그대로 케사르라는 황제의 그런 칭호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도시는 굉장히 세련되고 굉장히 잘 지어진, 지금 또 한번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에 이렇게 동굴처럼 파진 곳이 있는데 거기에 신상이 그려져 있어요. 판신이라고 하는, 로마 시대 때 풍요로움을 주는 신으로 인식되어졌던 판이라는 그런 신의 부조가 그려져 있고, 그 앞에는 뭐가 있냐면 황제의 신전이 있어요. 황제, 살아있는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서 그 지어진 신전이 있는데, 어느 날 그곳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르게 되어지십니다. 그런데 대리석으로 지어진, 화강암으로 지어진 으리으리한 그런 신전, 그곳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의 일행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남루한 옷에 별 볼 일 없는 화려한 귀족들과 화려한 사람들이 거하고 있는, 제사장들이 있는 그곳에서 서 있는 예수님은 너무나 보잘것도 없고 그냥 시골의 그러한 젊은 예수와 그를 따라온 그러한 제자들, 그들의 앞에 그곳에 서 있는데 주눅이 들었겠죠. 그 막강한 그 권력과 황제를 상징하는 그곳에서 그들은 주눅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모세라고도 얘기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주눅 들어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들이 꿀먹은 벙어리가 됐던 것 같아요. 아무런 대답을 못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뭘 요구하는지는 알아요. 그러나 현실에 그들이 바라보고 눈앞에서 예수님은 비교가 되었겠죠. 저 지금 쳐다보는 화려한 건물과 그리고 온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황제라는 케사르라는 그런 황제와, 그러나 그 앞에 서 있는 조금은 의심되어지는, 정말 이분이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 외에는 너무나 나약하신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예수님. 그때 제자 중 하나가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엄청난 고백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알게 하신 이는 성령이시다 라고 칭찬해주며 덕에다 플러스 더 많은 것을 주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그에게 주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다 하는 그러한 큰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의 마음이 아주 업이 되고 기뻐지게 되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마태복음에 이때서야 비로소 예수께서 자신이 죽을 것과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처음으로 얘기하신 곳이 해필이면 광야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황제를 위해서 지어진 으리으리한 도시와 으리으리한 신전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자 이 고백을 들었던 이 제자가 예수님을 호통을 치는 것 같아요. 원본에는 거의 그런 수준입니다. 소리를 쳤던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 안 됩니다. 죽는다니요. 안 될 일입니다. 당신은 죽어서는 안 됩니다. 왜 죽습니까? 하고 초통을 칩니다. 그러자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이 이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방금 칭찬했던 제자를 향해서 사단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인격 모독이에요. 아주 큰 갑질을 하고 계세요. 제자를 향해서, 그것도 사람을 향해서 사단이라고 얘기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그를 호통을 칩니다. 그리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두 가지. 너는 사단이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고 라는 아주 큰,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베드로는 사단이 되었어요. 졸지에 그가 사단이 되어졌던 이유는 그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 사단이라는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자신이 사단이진 않을까?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일들이 더 많지는 않은가? 저는 솔직히 그랬거든요. 지금도 많이 그러고 살아요. 하나님 일보다는 사람 생각, 오늘 제자들처럼 눈에 보이는 현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사는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예수께서 베드로에게서 눈을 떼시고 나머지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임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죽을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시고 그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도 죽어야 한다라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인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알래스카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그림, 사진 준비됐으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예, 저기 작은 원으로 빨간 데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리고 저기 큰 원으로 빨갛게 그려진 곳이 알래스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캐나다가 있고 그 밑에는 미국 본토가 있어요. 알래스카는 러시아 제정, 그러니까 제국이었던 제정 러시아로부터 돈을 주고 사들인 곳이 바로 알래스카, 바로 제가 가는 곳이 바로 저곳이에요. 알래스카를 조금 더 확대해 볼게요. 다음 사진 보시면 밑에 있는 빨간 곳은 이제 앵커리지라고 하는, 들어보셨죠? 앵커리지라는 가장 큰 도시예요. 인구가 한 30만 명 살아요. 한인은 한 7천 명, 8천 명 정도 사는 아주, 그래도 알래스카에서는 제일 큰 도시가 바로 이제 저기 앵커리지입니다. 앵커리지는 한인 교회가 한 10군데 넘게 있어요. 그리고 제법 큰 교회도 있고 온누리에서 세운 교회도 있고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세운 교회도 있고, 저는 저 앵커리지에 있는 은혜와 평강 순복음교회 이제 윤호영 목사님이 저를 초청하셔서 이제 그곳에 가게 되어졌던 거예요. 2년 전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부르셔서 그렇게 되어졌고, 다시 한번 지도 보여주실까요?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더 위에 있는 곳이 제가 이제 가는 알래스카 한복판에 있는 저곳이 바로 페어뱅크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앵커리지에서는 차로 육로로 쉬지 않고 가면 한 6시간 정도 걸려서 가는 곳이 바로 저 페어뱅크스고, 저 위쪽으로 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더 올라가면 저기가 바로 북극해가 있는, 바로 북극해가 연결되어진 저곳이 이제 바로 이제 그 모습이에요.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알래스카가 어떤 곳인지. 이게 알래스카의 모습입니다. 아직도 알래스카에는 높은 곳에 눈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만년설이 아직도 있어요. 빙하도 있고요. 산에도 빙하가 있고 바다에도 빙하가 있고. 근데 되게 험해 보이는데 되게 이뻐요. 아름답고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되게 공기가 맑고 깨끗합니다. 마지막 한번 사진 볼까요? 저희가 이게 오로라예요.
그래서 오로라 순복음교회인데 알래스카에서 오로라를 많이 볼 수 있지만 확률이 적어요. 근데 제가 있는 그 페어뱅크스는 저 오로라 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래서 3월 달 정도 되면 거의 매일 볼 수 있는. 그래서 저 오로라가 있는 그곳이 유명해가지고 교회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짓게 된 이름이 바로 오로라 순복음교회입니다. 이름이 이쁘죠? 예, 그래서 제가 저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전 이번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진 내려주셔도 됩니다. 예, 제가 이제 여기서 송파에서 이제 사역을 이제 끝내고 제가 한 두 달은 조금 안 되게 알래스카에 가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다시 이렇게 와서 제가 먼저 갔던 거는 이제 사전 답사 겸 미리 가서 이제 세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갔어요. 제가 가는 저 알래스카 이제 페어뱅크스 오로라 순복음교회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도 없고 사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개척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5년 전서부터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의도에 들어온 지 10년이 넘고 실은 5년 작정하고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제가 너무 오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하나님께서 몇 년 전에 실은 부담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개척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윤호영 목사님, 앵커리지에 있는 윤호영 목사님이 한 2년, 3년 전에도 저에게 한번 기회가 있었어요. 준호라는 곳에 와서 개척을 한번 해보겠느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준호라는 곳은 알래스카의 주도시예요. 예, 주도시고 그곳에는 한인이 50명이 살아요. 그곳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곳에 담임으로 와주겠느냐 해서 제가 생각을 좀 해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다가 제가 나중에 거절했어요. 목사님 못 가겠습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세월이 지나서 이제 다시 페어뱅크스에 가겠느냐고 이야기하시면서 물어보셨어요. 이번에는 한번 기도하고 좀 선택했으면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40일을 제가 아침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부탁을 했어요. 아버지 이런 요구가 들어왔는데 한번 기도를 같이 해달라고 해서 같이 기도하고 응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장로교 목사님이세요. 신앙생활은 순복음에 사셨는데 어떻게 장로교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2년 전에 실은 선교를 가지 못했던 이유도 실은 아버지 때문에 그래요. 아버님 올해 이제 80세가 넘으셨는데 몸은 또 안 좋고 건강이 안 좋으세요. 저는 이제 1남 3녀 중에 세 번째예요. 아들이라고는 저 하나밖에 없는데 2년 전에는 선교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왔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래도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선교 가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를 가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는데 이번에 다시 요구가 들어왔는데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이제 제 나이도 있고 선교의 이제 기회도 점점 이제 없어질 것인데 그리고 이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부르심이라면 가야 할 텐데 근데 저희 아버님이 그때 당시에 또 수술을 하셨어요. 그리고 전신마취를 연속으로 2년을 하셨고요. 그래서 건강이 참 좋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님한테 이렇게 사실대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이렇게 선교에 대한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번에 제가 나가게 되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제가 그 현장에는 없을 것 같다고 소천하실 때는 아마 오게 돼도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돌아가셨어도 못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심각하게 고민을 하실 줄 알았는데 별 고민도 안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야, 나도 목사고 너도 목사인데 우리가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가야지.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천국에서 보면 되지. 그 말에 제가 용기를 얻었어요. 천국에서 만나면 된다는 그 얘기에 좀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해 주신 아버지 목사가 너무 감사했어요. 아버지 목사님께.
근데 제게 그때 왜 감사했냐면 마음이 좀 무거운 여러 가지 미묘한 마음이 있었어요. 저에게는 중학생 2학년짜리 아들이 있어요. 저는 이 아이를 소원하고 얻었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기로 하고 8년 만에 아들을 얻게 되어졌는데 그 늦게 얻었던 이유가 실은 아버지 때문이었던 거예요. 아버님이 개척을 하시는데 어떻게 개척을 하셨냐면 그 당시 돈으로 한 6천 원 돈 가지고 국수 한 관 가지고 저 충청도의 두모의 산골에 개척을 들어가신 거예요. 다 헐어가는 집을 얻으셨는데 집이 다 무너져 가니까 그냥 거저 준 거예요. 살라고. 그곳에 가서 저희 아버님이 젊었을 때 목수를 좀 하셔가지고 고쳐가지고 첫 예배를 드리는데 아직도 안 잊혀져요. 정말 무슨 그런 영화처럼 예배를 드렸거든요. 사각개짝 2개 올려놓고 보자기 깔아놓고 거기에 성경책 펴놓고 성도라고는 저희 가족, 이제 사남매 그리고 부모님 이렇게 해서 첫 예배를 그때 그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어졌는데 뭐 말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은데 생활이 힘들죠. 시골에서 헌금은 안 나오고 노인들 외에는 없고 헌금 대신 주로 올라오는 거는 이제 뭐 호박, 뭐 오이, 감자, 이제 가을철 되면 이제 쌀 뭐 이렇게 들어오고. 그런데 저희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그렇게 하면서 실은 저희 누님도 저도 저희 여동생도 다 신학을 했어요. 또 한 세대를. 그래서 주의 종의 그런 길로 가게 되어졌는데 학생인 3명이 신학교를 다니는 그런데 정말 생활은 정말 어려운 늘 항상 부러운 거는 학생들이 참 부러웠어요. 금식 안 해도 등록금이 생기는 아이들을 보면 참 너무 부러웠어요. 하나님 참 원망스럽기도 했고요. 아버님이 그렇게 어렵게 목회하면서 저희는 늘 금식이 일이었거든요. 금식 기도해야지 등록금이 생기고 금식 기도해야지 용돈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그래서 저희 누님 한 분만 작은 누님 한 분만 신학을 안 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본인까지 신학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일제감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돈을 벌어서 나머지 자녀 이렇게 형제들의 뒷바라지를 해준 거예요. 그 덕분에 이제 저희는 이제 신학을 하고 했는데 그래도 어려웠죠. 한 세대에서 그래서 저희 때문에 장학금이 하나 생겼어요. 한 가족 장학금이라 그래가지고 3명이 다니면 1명을 공짜로 해주는 예. 그래서 한 세대에서 저희 때문에 그게 생겼어요. 박문욱 교수님이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때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렇게 학교를 마칠 수가 있었어요. 너무 가난하고 어려웠어요. 정말 밥을 굶을 때도 있고 간장에 이렇게 밥 먹을 때도 있고. 근데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오살리 기도원에서.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제가 주의 종이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지와 기쁨과 그런 것들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단 내 아들만큼은 목사시키지 말아야지 하는, 고생시키지 말아야지. 그래서 제가 다짐한 게 있어요. 아들을 낳게 되면 가장 평범한 학교에 가장 평범한 성적에 졸업하고 가장 평범한 직장을 다니면서 가장 평범한 여인을 만나서 가장 평범한 가정을 살아가는, 그걸 저는 정말 원했어요. 제 아들만큼 그렇게 살기를. 그런데 8년이 돼도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혼자 생각하다가 입양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찾아갔더니 전도사가 왔다고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얘기하다가 집은 어떻게 되세요? 하고 물어봐서 제가 월세 삽니다 했더니만 갑자기 얼굴이 굳어요. 월세 살면 입양이 안 된대요. 저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나오면서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주의 종으로 사는 거 정말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왔는데 아이 하나 입양해서도 못 키운다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다리셨나 봐요. 바로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그날 또 제가 이렇게 잠깐 간증하자면 꿈을 잠깐 꿨는데 누가 오셔가지고 뭐다 하면서 이렇게 주시고, 그걸 딱 꿈에서 깨는 순간에 알았어요. 태몽이라는 걸. 게임과 동시에 전화가 울렸어요, 핸드폰이.
저희 아버님이 전화가 오시더니 방금 아버님이 낮잠을 주무시다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너희한테 아들을 줄 건데 네 아들 낳으니까 잘 키우라고.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쫙 돋고 있는데 저희 집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부산에 있는 어머님이 전화가 왔는데 태몽을 꿨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백하게 됐어요. 제가 의심이 많거든요. 제가 김도마, 제가 도마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심할까봐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아들을 딱 보면서, 그래서 아버님 그 얘기하면서 제가 얘기를 하는 이유가 마음이 그래서 착잡했어요. 아버지의 죽음도 보지 못할 그런 마음. 그래서 얼마 전에 아들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아버님 얼마 전에도 편찮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들하고 저녁에 있다가 제 아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쩌면 우리가 이번에 선교사로 나가면, 아빠가 선교사로 나가면 할아버지는 살아생전에 못 볼 수도 있어. 이게 마지막일 수 있어. 정말 저희 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안 가면 되잖아. 왜 가? 그래도 가야지. 사명인데. 그러면서 제가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너도 커서 목사가 되고 너도 어쩌면 선교사가 될 텐데 그때도 만약에 아빠가 아프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할아버지 같은 상황이 생긴다면 아빠도 아마 할아버지처럼 얘기할 것 같다고. 너도 목사고 나도 목사인데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는 사람들. 이 땅에서 못 만난다고 해서 슬플 것도 없고 그것에 어떤 영향도 받을지도 말고. 그래서 저희 아들에게 얘기했어요. 잘 기억하게 두라고. 너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야 될 때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가라고. 우리는 사명자라고, 목사라고, 선교사고, 우리는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저희 철없는 아들이 이해는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페어뱅크스로 갑니다. 그곳에 세 가정이 있어요. 세 가정이 요청이 들어왔어요. 앵커리지에 있는 윤호영 목사님에게. 저희가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주의종 한 명 보내달라고. 근데 윤호영 목사님이 혼자서 그걸 감당할 수 없으니까 여의도에 요청을 하셨고 저에게 또 연락이 오셨어요. 혹시 올 수 있냐고. 그래서 이번에는 기도하면서 선택을 하게 됐고 이번 2달 동안 있는 동안에 제가 가서 그 세 가정을 이렇게 만나게 되어지고 몇몇 집을 방문하게 되어졌어요. 그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또. 근데 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어요. 목사님이 바쁘고 또 사업하는 목사님도 있고 한 20년, 30년 전에 교회가 있었지만 다 해체되어지고 흩어진 이후로 교회에 발을 끄는 분들이 많으세요. 거의 한 100명에 육박했던 분들이 다 사라지셨어요. 그래서 한 분을 만났는데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 식당 하시는데 이제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 집사님이 저에게 그러신 거예요. 목사님, 교회 세우는 건 좋은데 저희한테 교회에 나오라는 말은 하지 마세요. 그러려면 오지 마세요. 저는 교회 갈 준비도 안 돼 있고 교회 갈 마음도 없고 나는 아직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그러면 커피 마시러 오면 커피는 주실 거죠? 그냥 이런저런 인생 이야기하고 얘기하면 되죠. 했더니만 그건 오케이래요. 와도 된대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참 뭉클했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보내셨는지를 그때 깨닫게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래서 나를 보냈구나.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중요한 은혜를 내게 주시는구나. 거짓말 안 하고 행복했어요. 그 말 들을 때. 그리고 그분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뵙고 싶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루속히 구원을 다시 교회로 나오고 구원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도 세계 도처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것,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더 많다라는 것. 그분이 그렇겠어요? 집사님이세요. 신앙생활 잘 하셨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벽이 생기고 거리가 생기고
세월이 흐르고 세월 속에 살아가는 것이 바쁘다 보니 어느덧 하나님 앞에 가는 것조차도 이제는 만만치 않은, 결단해야만 되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러워진 그런 신앙을 갖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교회에 가는 일이 어렵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은, 정말 가끔씩 저는 이렇게 설교해요. 하나님을 정말 어렵게 하는 것, 하나님의 적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사단이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님 밑에서 어렵게 목회하면서 느낀 거는요, 가장 신앙의 적은, 큰 적은 시간이에요. 시간이요. 이 시간이라는 것 속에서 어떻게 되어지느냐, 뜨거웠던 신앙도, 간절했던 마음도,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도, 하나님께 고백했던 믿음의 고백들도 다 빗빼어져 가면서 우리는 마음속에서부터 자꾸 하나님을 떠나는, 어느덧 나에게 금식도 사라져버리고 간절히 찾았던 하나님에 대한 기도의 시간도 줄어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했던 다짐들도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고백했던 그 고백조차도 잊어버리고 다 사라져버린 빈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로 가게 되어지는,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너무 멀리 와버린, 나도 모르게 흘러서 물에 떠가듯 떠내려가 버리고 저만침 저 멀리 보이는 주님 이제는 찾아가고 싶어도 힘도 마음도 열정도 잃어버린 그런 상태에 놓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런 저희가 알래스카에 거기서 그분들을 만났을 때 너무 행복했어요. 드디어 저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죄의 종이 될 때 분명히 하나님께 고백했거든요. 하나님, 단 한 명, 두 명이 원한다면 저는 그곳에 가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분명히 다짐했거든요. 제가 잊고 살았더라고요. 놓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말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드디어 주셨어요. 세 가정밖에 없는 곳에, 교회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행복해요. 정말로 행복해요, 여러분.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행복해요. 미국에 갔더니 이런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많은 어떤 분들이, 손님들이 오셨는데 이제 목회자들이 같이 얘기하다가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해요. 애가 인형 하나 사달라 해도 인형이 돈이 없어 라고 얘기해야만 하는 아이가, 아빠 왜 우리는 돈이 없어 라고 말할 때 참담한, 물 하나 사 먹고 싶은데 물이 $50예요. 요만 몇 개가 들어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물을 실컷 먹지 못하는 목회자, 큰맘 먹고 사모님하고 수박 하나 먹으려고 $25, 33만 원 돈 되는 수박을 사서 먹으려고 딱 짜겠는데 썩어가지고 거기서 물만 줄줄 흐를 때 울어버리는 사모님, 속이 너무 상해서 수박이 너무 먹고 싶어서 모처럼 산 건데 그게 먹을 수 없는 수박, 물만 나오는, 그러면서 둘이 울었대요. 너무 참담해서. 그런 곳이 지금 또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참 어려운 얘기, 알래스카 만만치 않아요. 추워요. 정말 눈도 많이 내리고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건 쉽지도 않고요. 열악한 환경, 그리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척박한 땅에서 살아가는 목회자들도 많고 해요. 근데 제가 그 옆에서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것이 그분들, 듣는 분들에게는 되게 감동이 되어주고 같이 울어주시고 후원도 해주시고 섬겨주겠다고 이야기하시고, 근데 저는 좀 반대였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됐어요. 저 다짐한 게 있어요. 이번에 한국에 오면서 절대로 어려운 얘기 하지 않겠다. 알래스카 어렵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습니다. 이런 환경입니다.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실은. 왜요?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저는 여러분의 종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절대로 복음에 비굴해지지 않기로 다짐을 했어요.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복음에 비굴해지지 않기로, 살아도 주님 때문에 사는 거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고 그 외에는 없는 것, 굶기시면 굶는 거고 먹이시면 먹는 거고 채워주시면 쓰는 거고 없으면 안 쓰면 되는 거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왜 사람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될까? 저는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지금까지 다시 들어와서 그런 얘기 안 했고 평생 안 할 생각이에요. 이렇게 어렵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어렵고 이런 문제가 있고 이곳에는 이렇게 척박하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라는 얘기 하고 싶지가 않아요. 저희 아버님 어렵게 목회하시고 40일 금식 5번을 하셔야만 했던 120km 나가는 아버님을 삼각산에서 한 40km, 45km 나가는 아버지를 지게 얹고서 제가 내려오면서 왜 이렇게 목회해야 되나, 왜 이렇게 어렵게, 다른 분들은 이렇게 목회 안 해도 되는데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게 어렵게 목회를 하실까,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목회를 하실까, 꼭 이래야만 되나,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나. 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원망할 일들이 많아요. 저는 아버님 목회 때문에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도 검정고시, 중학교도 검정고시, 고등학교도 검정고시예요. 예. 또 하나님께 따질 거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한 번도 따지지 않았어요. 감사해요,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뒤에서 이렇게 찬양 부르면서 있으면서 잠깐 눈물이 잠깐 맺혔었는데,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 어렵게 목회하시고 힘들게 목회하셨어요. 그리고 미완성의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저는 아버지가 나중에 소천하시면 비문에 이렇게 새겨드리고 싶어요. 저희 아버님 실수도 많고 말씀에 오류도 많으세요. 혈교도 많이 부리셨고요. 많은 사람에게 상처도 가끔은 주셨어요. 100점짜리 목회는 하신 분이 아니세요. 근데 저희 아버님께 정말 감사한 거는 누구보다도 처절하게 싸우셨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가지고 발부둥을 치셨어요, 속된 말로. 그래서 저는 비문에 이렇게 새겨지겠어요. 믿음을 위해서 발부둥 치다 죽으셨다라는. 그렇게 나름대로 그런 귀한 삶을 사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미완성의 일은 제가 하면 되는 거죠. 제가 하다가 못 마치면 저희 아들이 또 하겠죠. 목사만 해당될까요? 우리 모두의 사명 아닐까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사는 걸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는 않을까요? 정말로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저 하나님을 처음 오살리 기도원에서 만나고 하나님께 고백했던 고백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목회하면서 주님에서 살아가다가 어느 날 내 목이 잘린다면 내 목이 굴러서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내 목이 잘려서 그렇게 대우를 하다가도 하나님 앞에 가야만 한다면 내 혀로 기어서라도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성경하러 죽으러 가는 건 아니지만 그런 마음으로 가요. 그리고 그럴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은혜를 제가 체험했거든요. 어떤 걸 체험하냐면 정말로 하나님의 길로 가면요, 두려움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전 거짓말 안 하고 1%도 지금 걱정 안 하고 살아요. 저는 빚을 다 갚고요, 학자금 융자까지 다 받고 이번에 집을 정리를 좀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하고 나니까 거짓말 안 하고 1,300만 원이 딱 남았어요. 혹시 미국에 갔다 딱 저희 식구, 내 식구가 비행기 타고 올 수 있는 딱 그 돈이 남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돈이 남은 게. 왜 행복했냐 그러면 저는 이제 기댈 곳이 없어요. 이제 그 돈이 저의 전부예요. 이제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만 살아요. 저희 아버님 저보고 맨날 빌어먹을 놈이라 그래요. 그래서 왜 아버지 그렇게 참담한 말을 아들에게 하십니까 했더니 목사는 빌어먹을 놈이라고, 남을 위해서 빌어주고 얻어먹고 사는 존재라고, 기도해주고 사는 존재라고, 너는 평생 빌어먹을 놈으로 살라고. 근데 우스갯소리지만 그게 참 의미 있게 다가와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게. 저는 빌어먹을 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빌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다 할 겁니다.
저 오늘 울지 않으려고 되게 애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좀 웃으면서 행복하게 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로 저는 갑니다. 그래서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큰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인도하신 곳으로 갈 때 행복,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갈 때 즐거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뭐라고 형언할 수 없는 행복함. 저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요즘 이렇게 기도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목사가 된 것 같다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억지로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강대상이니까 거짓말하는 거 더더욱 아니고요. 정말로 0.1%의 걱정도 없어요. 제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저 미쳤나 봐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고 너무 기뻐요. 하나의 설교 이렇게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해요.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은데 좀 줄일게요. 저희 아버님이 40일 금식하셨어요. 5번이나. 훌륭한 목사님 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실은. 혈기 많고 배운 것도 없고 정말 가진 것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으셨거든요. 지금도 새벽 2시면 일어나셔서 5시까지 기도하세요. 저희 아버지 저에게 주실 재산은 방석이에요. 아예 미리 얘기하셨어요. 하도 기도해가지고 닳고 또 천을 덧대서 또 닳고 해서 기운 큰 방석이 있는데 그걸 저에게 주시겠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필요 없다고. 너무 크고 그거 어디다 쓰냐고. 농담으로 그랬는데 저희 아버님 평생 줄 수 있는 유일한 유산은 기도하던 방석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몇 년 전에 천국에 갔다 오셨어요. 오늘 낮에도 저희 아버님하고 잠깐 통화했는데 너는 몰라.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기쁜지 얼마나 행복한지 그런 얘기 하셨어요. 천국에 이렇게 어렵게 가셨어요. 이렇게 정말 어려운 좁은 길로 천사가 인도해 주셔서, 이건 개인적인 그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게 좁은 길로 해서 천사가 인도해 주는데 너무 좁더래요. 골목도 너무 굴이 너무 좁아서 가는 천사에게 물어봤대요. 정말 이 길이 천국 가는 길 맞냐고. 왜 이렇게 힘드냐고. 왜 이렇게 좁고 어둡고 왜 으시시하냐고. 그러니까 천사가 앞에 가면서 잔말하지 말고 따라오라고. 그래서 따라갔는데 한참을 가다가 한순간에 딱 정말 좁은 곳이 있는데 거기를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갑자기 엄청난 넓은 곳이 나오면서 세상이 확 밝아지더래요. 그러면서 천국이라고. 근데 천국에 갔더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더래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천사에게 물어봤대요. 이곳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방금 내가 봤던 그 길을 지나온 거냐고. 그러니까 천사가 맞다고. 방금 그 길을 다 지나왔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더래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거기서 있다가 끝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때가 돼서 이제 가야 되는데 남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됐으니까 아직 시간이 아니라고 더 있다가 와 하면서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너 잘 살다가 오라고. 죄 짓지 말고 정말 잘 살다가 때가 되면 그때 돌아오라고. 근데 그 말씀을 저에게 이렇게 해주시는데 저 평생의 말씀이 되어졌어요. 목사면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세우고 성도 더 많이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더 많은 일을 하다가 와 해도 될 텐데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 아버님께 말씀하신 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잘 살다가 의미 있게 살다가 죄 짓지 말고 정말 그렇게 살다가 와 하는 얘기가 마치 따뜻하게 아버지가 아예 자녀들에게 주는 그 말씀 같아요. 예, 잘 살아. 착하게 잘 살고 건강하고 아프지 말고 잘 살아라 하는 그런 말처럼 저에게는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그것이 제 마음에 너무 깊이 맺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하면서 끝에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그 말씀이 꼭 전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잘 삽시다. 남 아프게 할 필요도 없고요.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안 되고요. 남에게 상처 주면 안 되고요. 내가 오히려 상처받는 한이 있더라도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정말 뜻깊게 살고 의미 있게 살고 잘 살다가 저도 여러분도 천국 가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거 알아보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우리에게 가진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예수고 둘도 예수고 셋째도 예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보람 있게 의미 있게 살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 일하고
하나님이 기쁘게 하다가 하나님께 가면 우리 하나님 두 판 벌리고 우리를 안아주시지 않으실까요? 우리 주님 잘했다고. 그거 하나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 아닐까요?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단지 지금 많은 문제와 육신의 어려움과 질병과 금신과 많은 고난이 있죠.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길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것들이. 내가 가야 할 길은 오직 한 길이고, 오늘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십자가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고 그러한 축복의 길인 것. 다시 26절 한 절만 읽어볼까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근데 이 목숨이라는 게 푸시케라는 헬라어인데 영혼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냐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영혼과 바꾸겠느냐? 저와 여러분 영혼입니다. 영혼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살 수도 없는 가장 고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을 위해서 씁시다.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영혼을 다하는 목숨 다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오직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이고 가장 소중한 가치인 것을 잊지 마시고 정말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며 행복한 주님 앞에 다다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하고 정말 행복합니다. 인자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생각해 주는지, 사랑해 주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고백했던 것처럼 죄인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 각자의 삶 속에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정말 사랑 우리 송파 순복음교회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꼭 도와주십시오. 새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주님과 함께해가는 이 믿음의 길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안수집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모님 이르기까지 유아유치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오직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멋진 송파교회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소서. 가장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가장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진리가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늘 머무르는 은혜, 하나님이 위로받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송파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 끝까지 이르러 전달되어지는 사명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에게 그런 능력으로 채워주옵시고 가장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